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린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헤벨과 마스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귀한 찬양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새 첫 예배를 열어주신 그리스 찬양단 식구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헌신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섰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사귀시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것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새해 허락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큰 꿈 품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풍성한 은혜가 2019년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소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는 그런 식구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땀 흘리실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의 일들이 많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까지 잘 하셔서 더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의 삶 살아가기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목사로서 게으르지 않고 더 말씀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더 열심히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더 충만하게 사귀고 더 나누고 더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 둘이 3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판사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의 남성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성 판사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혹시 너틀러스 중학교에 다녔는지를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묻는 겁니다. 의외의 질문을 받은 그 남성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판사를 쳐다보게 되는데 그 즉시로 그는 그 질문을 던진 판사가 바로 자기의 중학교 단짝 친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법정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게 됩니다. 판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반에서 가장 친절한 소년이었고 또 친구들의 귀감이었다고, 나는 그와 함께 풋볼을 하며 놀곤 했다고 해석을 하면서, 그런데 현재 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내용은 중학교 시절에 그에 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을 한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원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처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기 전에 시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원역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족보에 나타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가 올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시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 원역사에 보더라도 족보는 무려 5군데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족보는 아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러한 족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전형적인 족보의 패턴입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아기를 낳다가 그 몇 살에 죽었더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족보하고는 개념을 많이 달리합니다. 족보는 원래 어느 가게가, 어느 가문이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줄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족보는 어느 가문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가문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어느 가문의 가계를 보여줄 때는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가 그 가계에는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족보 안에 깊은 의미, 숨겨진 의미, 성경이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 첫 번째 아들 셈, 그 셈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장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노아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셈, 이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즉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르박삿과 그 다음에 셀라와 그리고 에벨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셈의 후손이죠. 이 에벨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2 아들의 이름은 각각 벨렛과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에벨이 벨렛과 욕단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중에서 이 동생인 욕단의 자손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특이한 거죠. 원래는 형부터 언급해야 되는데 에벨이 낳은 자식 벨렛과 욕단 중에서 2번째 아들이었던 욕단의 자손부터 10장에 계속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욕단의 자손들이 10장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10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족보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장에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이야기의 그 문맥 컨텍스트가 어디냐면 10장에서부터 욕단이라고 하는 에벨의 2번째 아들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자손이 계속해서 언급되는과 동시에 이 자손이 끝나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가 또 끝나게 됩니다. 11장 9절에서 끝나고 11장 10절부터 다시 또 하나의 족보 셈, 아까 셈의 족보 중에 이제는 첫째 아들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이죠. 벨렉의 첫째 아들은 벨렉이라고 했는데 벨렉의 아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렉의 자손들을 쭉 우리가 쫓아가다 보니까 1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11장의 조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과 하나는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단의 10장의 조건을 다 끝나고 나다 보니까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첫 번째 아들 벨렉의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첫 번째 아들 벨렉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2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알죠?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첫 번째 아들 벨렉이라고 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런데 벨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누다라는 거예요. 나누, 디바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누어졌더라.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단순하게 족보가 가계의 전통을 보여주는 생물학적인 어떤 전통을 보여주는 어떤 가계도를 보여주는 그 의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러고 나서 죽었더라. 이게 족보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오늘 창세기 10장 25절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갑자기 벨렉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더라라고 툭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설교가 끝나고 평생토록 들어보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요. 아마 저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린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게 되었더라.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몰라도 좋아요. 근데 그 누군가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세상이 어떻게 나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동서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아니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자로, 아니면 남자와 여자로,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하고 적게 배운 사람으로 나누는지, 뭐 그런 나눔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성경이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신비스럽게, 아주 독특하게 성경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이런 세상으로 저런 세상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방법으로 벨렉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문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문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두 번째 아들 욕단의 족보가 끝난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벨렉의 이야기 족보가 끝난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세상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나누는 세상은 이 땅에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믿음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벨의 자손이었던 욕단은 누군가 하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태어난 인생 가운데서도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벨의 자손인 벨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고 떠나는 믿음의 세상을 창조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벨렉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다가 죽고요, 누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삶의 리소스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리소스, 근원들,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천들. 그것은 나의 배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재능, 어떤 기프트,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이 모든 리소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즉 자신의 삶을 극대화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리스판스블한 그런 의식 없이 자기의 세계만을 극대화하면서 어떤 이웃과 공동체와 어떤 이 지구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컨셉 전혀 가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원천들,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을 보려고 그래요.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만 자꾸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으로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으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어떠한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갈 건데 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가 응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바벨탑을 견고하게 쌓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온 세계에 휘날려야 되겠다, 휴브리스, 그런 삶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게을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려고 그래요. 그냥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만드는 인생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그 판사와 그 친구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재판을 받고 그 친구가 10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절도죄로 인해서 10개월을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다 마치고 출소한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출소하는 그날 자기 가족들은 물론 그날 자기에게 형을 언도했던 그 판사 친구가
자신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판사는 이제는 판사로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친구로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출소한 친구를 따스하게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잘 돌보고 그리고 직업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우리 모두를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돼. 저는 이 판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욕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네가 너의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 욕단의 길이야. 너가 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너는 바벨탑을 쌓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 끝나게 돼. 그런데 네가 가야 하는 길은 욕단의 길이 아니라 벨렉의 길이야. 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생명과 믿음의 길이란다.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왜? 바로 네 생명이니까. 여러분, 오늘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때로 또 넘어지고 또 때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십니다.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깨우침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두 좁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벨탑으로 이어졌던 욕단의 족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었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벨렉의 족보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길, 즉 바벨탑을 쌓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떠나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선택적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올 한 해의 삶 속에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며 벨렉이 열어갔던 참된 믿음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